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아 복된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명철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 570장 453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모스서 8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7절에서 10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들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한 같이 기름 나갔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곱은 배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 잠깐 기도합니다. 최순재 권사님 12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고와 정성 가운데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또 삶의 모든 곳에 또 모든 상황 형편에 함께 하시사 주님의 넘치는 복으로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잘리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강건한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놀이가 가득한 잔치집이 변해서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 되는 상황을 마치 그렇게 되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즐거움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맹세가 축복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심판과 관련되어서 많이 나와요.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과 연관되어서 표현되고 있냐면 심판과 연관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모스에서 보면은 이 맹세라는 단어가 축복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맹세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맹세를 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맹세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맹세하시되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언급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구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아니신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심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심판하시는 백성들로 전락하고 마는 이 상황을 보면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고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도 여기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인데 무슨 말까지 썼냐면 절대라는 말을 쓰셨어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게 뭡니까?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매일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셔서 그렇게 사랑했던 광야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만 가져도 해치 않으도록 그 광야를 지나게 도우시고 살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시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도 만약에 내가 절대로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못한다면 우리들 책임일 것이지 하나님 책임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이전 성경에서는 저희의 모든 소위라고 그랬죠. 모든 소위. 이게 모든 행위인데 도대체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앞에 4절과 6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들의 소위와 악이 얼마나 악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4절에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에서는 어떻게 악을 행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거울로 속였다. 월삭이 안식일이 예배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월삭이라는 날, 매월 첫날을 귀하게 생각하고 새 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날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안식일을 당하면 그 안식일을 오래오래 하나님 품 안에서 예배하고 지내는 것이 백성된 도리인데 될 수 있으면 그날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배가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너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곧이어서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리라고 맹세하신 심판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8절부터 이제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8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으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오늘 이 상황에 보면은 오늘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단정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땅이 떨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강이 넘침으로 솟아오르고 땅이 솟아오르고 강같이 땅이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앞에서 7절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한 진노예요? 절대로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했던 심판의 내용이에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진노의 모습의 결과로 8절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떨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죠? 땅이 떤다. 우리나라는 땅이 떠는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지진인데 지진이라는 현상이 가끔 나타나긴 하죠.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한두 번씩은 흔들리는 걸 조금 느껴보긴 했어요. 근데 그건 그 정도의 떨림이 아니에요. 일본이 대지진이 나서 뭐 수만 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하고 터키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 그런 땅의 떨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오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이 지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이 땅에 뭘 보내신 모습이죠? 지진을 보내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떨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서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서 가슴을 치며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의 결과로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큰 이제 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솟아올랐다가 내려가고 또 이 지금 강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물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잔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물은 솟아올랐다가 낮아져. 파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폭풍이 오면 집채만한
집을 삼킬 만한 정도로 파도가 높아졌다 낮아지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냐면 마치 파도가 강이 높았다 낮았다 흔들리듯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땅이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놀다가 뛰놀다가 높아졌다가 낮았다, 솟아올랐다가 낮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마치 강이 흔들리듯이 파도가 일어나시 땅이 그렇게 지각 변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을 건물이 아무도 없고 이 땅의 짐승, 사람도 땅 속에 묻히고 이제 땅 속에서 오히려 화염이 올라와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불이 일어나고 얼마나 어려운 현상이 오겠어요. 이게 그런 다 원인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무엇을 일궈낼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우연치 않은 자연현상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서 어느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 할 수 있냐면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제 말도 만약에 어느 방송에서 어느 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기 땅이 흔들리고 마치 높았다 낮아지는 강물처럼 흔들리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판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자연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런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가뭄이 일어나는가만 자연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돌이켜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어떤 현상까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인데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아니죠. 해는 어느 때 떴다가 어느 때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낮에 동안 밝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9절에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은 해가 어느 때 지냐고요? 저녁 때 지는 게 아니라 해가 대낮에 진다라고 했어요. 12시가 됐는데 칠흑같이 어둠이 오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딱 저녁 6시나 8시나 돼야 어두워야 정상이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이면 한낮에 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주에 그 하얀 낮에 온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이런 날들은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혹여나 막 구름이 차서 잠깐 조금 어둡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한낮 대낮에 칠흑같이 밤 12시처럼 어두운 적 경험해 본 적은 없죠.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너희가 육신의 일만 욕심대로 이 사람 삼키고 저 사람 삼키고 이런 악을 행하고 저런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 땅이 흔들리고 해가 흔들리는 듯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뭐죠? 그래서 이것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라도 해야 인간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귀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픔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읽고 그러면서 그 앞에 살 일은 뭐예요? 우리가 혹시나 내 안에 돌이킬 것은 없는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는 태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까지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10절에 보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절기가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3대 절기도 있죠. 절기는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절기예요. 근데 오늘 그 절기를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절기를 무엇으로 만들게 하신다고요? 애통으로 만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절기 때는 당연히 축제가 열립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잔치집을 토상집으로 바꾼 것 같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 노래를 무엇으로 변하게 하고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흥겹고 즐거웠던 그 기쁨의 소리가 바뀌어서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울려는 날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땅이 흔들리고 지진 흔들리니 여러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상황은 주로 애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장례식의 모습처럼도 보여요.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이 흔들렸는데 죽는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굵은 배를 입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프면은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미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너무 슬프다는 표현으로 뭐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다 미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 남자든 여자든 너무 슬퍼서 머리를 다 미는 게 될 거라고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이고 애통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자는 누구죠? 독자는 그냥 한 아들을 말하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게 집안에서 일어날 가장 큰 불행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여러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죽으면 그냥 그 가정은 이제 소망이 끝난 것이거든요. 그 부모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데 너희 안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슬픔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집안에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완전히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결국 그 곤란한 날과 같이 되리라. 그 결국으로 곤란한 날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란한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에 들렸을지는 몰라도 그걸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죠. 이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한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잡혀가고 집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교훈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던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여기 어디 심판이 있겠어 라고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다음에 불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실하게 받으며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향하여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백성들의 완악함과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땅이 흔들리고 또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있는지 신실하게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붙어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이 나라 민족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에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늘 함께해 주옵소서. 직산 장로제자 주신 비전 사명 이 가을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또 비대면 중심으로 한국 모임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며 또 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셔서 또 이런 때에도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2대에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 영호 앞에 서는 것이 새로운 삶이고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 새로운 삶이고 또 구루터기와 이제 남은 구루터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새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생명이여 첫 시간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인지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앞에서 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힘도 없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인생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걸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려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먼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료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영생을 취한 자로 살게 하시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새사람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 차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을 보며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아버지 심판을 주지 않으겠다는 맹세까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아버지 상하시면 아버지 사랑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실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세우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하셨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새 삶이 시작되는 장면을 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아버지 그는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전 가득히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있는 곳은 온 땅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새 삶이 시작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내어 모든 죄를 아버지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모습이 새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누가 나를 외역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가서 살아야 되는 삶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는 아버지 끝까지 남는 그루터기가 되고 시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도 뽑혀지지 않는 그루터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심겨질 작은 씨앗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삶의 사명의 모습이 새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위기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에 어렵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위험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오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땅 또한 아버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아니하며 외침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평화가 있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과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제장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신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550비전을 주셨습니다. 500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지역을 향하여 50비전을 열방하여 원합니다. 8가지 깊은 가치 이룰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로정 지정 전도 영감한 천대를 열정적인 영성 선도와 사랑의 교제 전격적인 세가장 모임 아버지 은사적 신정사의 기능적인 조직 야외법을 통해서 제자리에 세워지는 사역 아버지 훈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를 때 아버지 550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비전이 감당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를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세대를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 세대를 세워져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접촉의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관계 맺으며 아버지 이때가 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이때 아버지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 있어야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성책에 살 수 있는 남자 여자 일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가족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복음화 되기 원합니다. 불신 남편의 자녀들 아버지 모든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등단한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일정들 앞에 두고 있는 여러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받으신 삶의 생활의 현장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주신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목축 현장 아버지 가정의 삶의 도전들 농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있으니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은혜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인터넷을 순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